사람이 병들었을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그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병이 깊어졌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지금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무뎌진 시대, 죄의 감각이 무딘 그런 어떤 사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의 석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이 사사시대가 어떻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엉망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레위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런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 그래도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처벌두어 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 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사기 17장 이후로 물론 사사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사사기 읽어 나갈 때는 이거 정상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 사람이 처벌을 얻다더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레위인이 처벌 둘 수 있냐? 벌써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전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자,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첩이 또 다른 데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행음을 하고는,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서 가버렸다. 이 시대가 벌써 여러분, 이 딱 두 가지만 봐도 이게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질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은 또 밖에 나가서 또 행음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을 떠나서 가버리고, 이게 엉망인 시대죠.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 시대가 또 어떻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2절 3절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낸, 자, 첩이 행음하고는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여자, 행음한 여자, 그리고는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여자, 여러분, 그를 찾아가는데 뭘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보세요. 이 지금 죄를 죄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묻지도 책망도 꾸짖지도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됐다 집에 가자 다정하게 말하면서 그냥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고, 그 죄를 보면 그 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꾸짖지도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됐다 다정하게 말하고, 여러분, 그냥 죄를 지었는데도 다정하게만 말하고 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죄는 죄로 지적해야 되고,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해야 되고 결국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죄는 그냥 방치되고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악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그냥 한 가정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는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끔찍하고 엄청난 일들이 뒤에 벌어지는데 오늘 그 시작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때 여러분 죄를 죄로 제대로 아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소위 영적 통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중에 20장 21장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큰 그 비참한 그런 참혹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건데, 오늘 우리는 지금 잠깐 앞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행음할 수도 있지, 레위 사람이 처벌 줄 수도 있지, 죄를 보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하게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 싶은데, 뒷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참혹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면 이 양심에 찔려야 되고, 적어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죄를 죄로 깨닫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는 마음,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는 것, 잘못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통증을 가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장인의 태도입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도착했는데, 근데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이상할 정도로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이 장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떠나려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을 붙잡고 자기 사이를 붙잡고는, 아니 하루만 더 있다 하자. 오늘 하루 더 먹고 마시자.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먹고 마시자. 이런 사흘 동안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십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 자 이제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장이 또 뭐라 그럽니까? 떡을 조금 먹어서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또 먹자. 하루만 더 먹고 마시자. 또 먹고 마십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장이 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오늘 저녁 때까지 머물다가 가라. 그러면서 또 먹고 마십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장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이 늦었는데 오늘도 여기서 하루 더 자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지금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정이 이렇게 자기 딸이 행음을 하고 남의 첩이되고 행음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오늘 하루만 더 먹고 마시자, 하루만 더 먹고 마시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죄에는 관대하고 즐거움에 즐기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는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인의 태도에서 이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딸의 죄에 대해서, 자기 딸의 그 가정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선 가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죄들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그저
이 레위 사람도 여러분 그냥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장인도 그냥 먹고 마시자 하루만 더 먹고 마시자.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죄니 뭐 도덕이니 윤리니 이거 잊어버리고 즐기자, 즐거운 게 최고다. 먹자, 마시자.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하는 것, 재밌게 사는 것, 그걸 얼마나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놀고 여기에 온통 마음의 관심을 다 쏟고,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면서 영원히 먹을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몸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의 건강에는 무심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 즐거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그 시대.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가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죄악으로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죄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저 육신의 삶을 즐기는 여기에만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죄를 죄로 느끼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회개해야 할 때 나는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죄에는 민감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절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그런 신앙적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